불교학 개론 2번, 5번 가운데 제85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 3권의 87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방세리오 해신위명 이라시제상보 가산비상이 일어나 무호 이것 진리 지혜를 세상의 이익에 견주어 보면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불이 된다. 이 재물은 바로 지혜는 얻든가는 보배이고 세속에 있는 재산, 우리가 추구하는 오욕락은 덧없는 것이니라. 물질, 명예, 권력, 색, 수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욕락이다, 음식, 오욕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사실 변해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어떤 즐거움에 지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그런 재물이나 권력, 명예를 얻게 되면 한 번 얻는 데 대해서 만족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걱정, 의심,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재행무상이요 재범무하라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다 라고 하는 이치. 또 모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생기고 집착은 멸해야 되고,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집멸의 이치를 바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수행해서 평안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가는 보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불교학 개론 3권 87페이지에 콩을 심는데 밭이 나는가, 콩을 심는데 밭이 나는가. 여러분들 콩 심는데 뭐가 나죠? 콩을 심는데 밭이 나는가. 콩 심는데 콩 나고 밭 심는데 밭 난다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인연과법의 이치이지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요, 행복을 심으면 행복이 나지요. 불행을 심으면 불행이 나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나고, 증오를 심으면 증오가 나지요. 바로 그 이치예요. 우리가 흔히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또한 어떠한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자칫하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흔히들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하지만 사실은 비울 것도 없고요, 또한 채울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원리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의 원리입니다. 공의 원리. 불성, 본성의 원리죠. 채우려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제 비우려 한다라고 해서 비워지는 것도 아니죠. 또한 일부러 비울 것도 없고요, 또한 일부러 채울 것도 없죠.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면 응무소지 생기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어떠한
한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고, 그러한 또 원칙을 정해 놓으면 그 원칙에 내가 합당했을 때는 또 기쁨이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원칙에 합당하지 못하면 또한 번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만들 것도 없고 일부러 버릴 것도 없다.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버리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 부처님의 바로 무작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독좌 일로향 금문 송양 행요 가련 거마객 문외 임타망이로다. 홀로 향로 옆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 두어 줄을 읽고 있노라니 가련하구나. 거마의 객이요 문밖 그의 분망함에 맡길 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부처님 말씀 두어 줄을 읽고 있노라니 가련하구나. 거마의 객이요. 거마의 객이라는 것은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온 손님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온 손님이 누굴 뜻하냐 하면 여러분들 본성 밖에 있는 육군, 육경의 작용, 즉 안이비설신 육군과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의 작용을 우리는 거마의 객이다, 손님이다, 말을 타고 온 손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래는 여러분들 본 마음은 고요적정 열반한단 말이죠. 근데 육군 육경을 보고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저건 이루어야 되겠네, 저건 버려야 되겠네 하는 이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결국 육군 육경의 작용은 문밖 그의 분망함에 맡길 뿐이로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본성은 쫓아가지 않겠노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길거리 일, 즉 육군과 육경의 작용 이런 데 쫓아다니다 결국 자기 본성을 찾는 일에 소홀함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단속하는 글귀인데요. 결국은 자신의 마음 닦는 일,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일, 거마의 객에서 벗어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자신의 육근과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성량 미촉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뭐 빌고 이런 분들 엄청 많은데, 색성량 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라는 나무를 억제할 수가 없고 흘러가는 구름을 또한 물을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뭐 가족, 남편, 아내, 주변의 모든 여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또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이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연불독경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우리 부처님법에서는요, 화엄경을 설할 때도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서 욕계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게 화엄경이거든요. 7,939품. 그것이 전부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내 눈, 귀, 코의 몸뜻을 다스리는 법이죠.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육군의 작용, 내가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의 몸뜻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수행이지,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의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의 번뇌만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요, 영산회상에서 불설 3세 인과경을 설하셨어요. 부처님이 설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의 경이 불설 3세 인과경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설하실 때에 우리가 현재 잘 살고 못 사는 것, 또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는 것은 전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의 원인에 의한 결과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잘 살까 못 살까 여러분들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결국 미래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얼마만큼 내가 기도를 하고 독경사경을 하고 절을 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인내와 끈기 이런 것은 많이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함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로 여러분들 생활에 인내로운 끈기로운 또 무한하게 정진 노력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은 되지요. 하지만 이제 그걸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거나 잘 사는 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과 연과 과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 불교법을 인연과의 법칙이다. 그래서 인연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천안통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원인, 씨앗과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과가 형성이 된다. 이게 바로 인연과에 해당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여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전생이나 현세진 악업이 미진한 연고이니, 전생이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생을 꼭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어제도 전생이고요. 아까도 전생이고요. 내 생에 현재가 아닌 이전, 과거를 다 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을, 지금 육신을 갖기 이전에 어떤 다른 형태의 육신이나 다른 형태의 여건을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전자를 쓰잖아요. 앞전. 지금보다 앞에 일어난 이런 이야기예요. 앞의 삶에서 결국 악업이 미진한 연고이니, 그 업이 닿으면 반드시 잘 살 것이요. 무슨 얘기냐? 은행에다 내가 1,000,000원을 넣어놨으면은요, 1,000,000원을 뺐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넣어놓지 않고 뺐으면 대출이 되니까 갚아야 되지만, 넣어놓고 뺐으는 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내 이전의 삶에서, 어제든 그제든 아까든, 이걸 전생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었다면 결국 그런 결과를 받을 것이요. 아니면 내가 욕먹을 원인을 만들었으면 욕먹을 결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업이다 하면 잘 살 것인데, 잘못한 것에 대한 죄대가를 받고 잘한 것에 대한 나머지가 있다면 그때는 잘 살게 될 것이요. 또한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패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전생이나 현세진 선업의 덕분이지만, 지금 보이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흥청망청 다른 사람이 볼 때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내가 통장에 1,000,000원을 넣어놨으면 그것을 쓸 때까지는 어려움이 안 올 것이고, 또한 좋은 일을 내가 해놨다라고 하면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당장 한마디 실수로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이미 좋은 것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 업이 다 하면 그때서부터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리가 크면 산울림도 크고, 소리가 작으면 산울림도 작고, 모든 그림자는 물체 모양새대로 따르게 마련이고, 또한 거울을 보고 내가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또한 거울을 보고 울면 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칙인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한 채 오차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간혹 그런 말씀들 하시대. 선생님, 저는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팔자가 그렇고 왜 힘들게 사는지를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은요, 반드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만한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산회상에서 부귀와 공명, 또 빈천, 또 어패파랑의 모든 운명들은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닦은 대로 자신이 받아 지닌다라고 인과 계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자업자득. 자신이 지어서 결국 뭐예요? 자신이 받는 거라.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것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치는 핵이죠. 그래서 삼세인과경에 보면은요. 그러면 금생에 귀한 벼슬자리를 얻는 사람은 왜 벼슬자리를 얻느냐? 바로 과거에서 불상의 도금한 공덕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실제로 부처님 동상에다가 도금한 공덕으로 이런 걸 받는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응용을 한번 해서 생각해 봐요. 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신랑, 아내, 자식 전부 부처란 말이죠. 그 부처에게 도금한 공덕이다. 결국 금을 입힌 공덕이다. 쉽게 예를 들면 가족 부처나 주변 부처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항상 따스한 말씨로 미소 짓는 온화한 얼굴로서 대해준 공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옛말로 말 타고 교자 타고 편안한 사람 무슨 연고인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차지요, 차가요. 뭐 교자, 뭐 가마. 그러면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게 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주택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느냐. 그 전생에 다리 놓고 길 닦던 인연이다 그랬어요. 다리를 놓고 길 닦던 인연이다. 그러면 꼭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서라기보다도 그만큼 뭐예요? 주변의 삶을 넉넉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연이다 이야기예요. 자기 사비 들여서 다리 놓는 사람 흔하지 않죠. 또 자기 사비 들여서 길 닦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 절에 올라올 때도 보면 뭐 돌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피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서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다리 놓고 길 닦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돌을 치워서 공덕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을 치우는 마음으로 주변과 가정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남한테 배려와 이해와 아량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국은 좋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능락음수 비단옷은 무슨 연고인가? 그러면 좋은 비단으로 옷을 입었다.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의복보시 많이 했던 인연이라고 하는데 따스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옷도 주고 배려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과보로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의식이 자족한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전생에 빈찬 환자를 돌봐주던 인연이라. 이게 이치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요.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000만 원을 쓸 수 있고 뭐 2,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2,000만 원에 대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커피도 잘 얻어먹고 밥도 잘 얻어먹고 또 사준다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절에 가서 절을 많이 한 공덕의 가피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또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다 바쁘다고 그냥 가고 차 한잔 하자 그래도 그냥 바쁘다고 그냥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가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그냥 가는 사람은 보나마나 저 사람하고 차 한잔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밥값을 내고 차값을 내야 돼. 저 사람은 낸 일이 없어. 라고 하면 차라리 나 혼자 사 먹지 뭐하고 저 사람하고 먹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것이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소에 그 사람들에게 차도 많이 사주고 밥도 많이 사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차 마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세요. 바로 내가 의식이 자족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넉넉하게 보살펴 준 과보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만나서도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내가 쫓아가서 먹기만 하고 밥값 안 내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같이 올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자꾸 내버릇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가자 그러죠. 서로 가자 그래. 바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들한테 그만큼 돈을 쓰거나 배려해 주거나 또 음식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준 사람은 받을 것이 쌓여요. 이게 결국 뭐예요? 공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굶주리고 헐벗는 자는 무슨 연고인가? 바로 뭐예요? 남한테 배려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남한테 배려를 하나도 안 해줬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줄까요? 아, 저 사람 있을 때 참 자린고비였어. 아주 쌀쌀해.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건 눈 하나 까딱도 안 해.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안 주죠. 평소에 남한테 많이 배려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광실 큰 집들은 무슨 연고인가 그랬어요. 그 전생에 높은 암자나 절에 시주하던 공덕이라. 절에다 시주했던 걸로 이게 묶을 수는 없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건 뭐 불교에 썼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청소라도 가서 해주면 나 이사 올 때 청소를 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 김장을 담는다라고 할 때 가서 도와주면 내 김장 담을 때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인연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 배려로 내가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록이 진진한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바로 그 전생에 절 짓고 정자 짓던 인연이라. 우리가 구태여 꼭 밝히자 하면 절이나 정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그만큼 남의 일에 이웃에 아니면 신경 써야 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원인에 대한 과보다. 어느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하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복록이 진진하게 되는 것이죠. 절세가 잘생긴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여러분들 뭐 그 전생에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꽃 공양을 올려서 내가 잘생기게 될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뭐 육신의 뭐 잘생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잘생김이죠. 마음의 잘생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꽃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 사실 꽃은 우리가 흔히 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꽃 공양을 올린다는 자체가 바로 뭐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뭐 요즘은 아기 가져도 태교를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태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소리도 듣고 아름다운 뭐 그림이나 환경, 경치 또는 뭐 아름다운 어떤 꽃이나 마음을 지니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아기가 아름다워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해서 태교를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꽃을 이뻐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이쁘다라고 하지요. 그럼 마음을 이쁘게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떤 관상학적인 영향도 보면은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푸근해 보이잖아요. 온화해 보이지요. 남한테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쫓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마음속에 화기가 들끓는 사람은 얼굴에도 어떻게 돼요? 도끼가 서려 있고요. 눈빛이 살기가 띠게 되고 이러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온화해지죠. 결국은 우리의 잘생기고 못생긴 건요,
마음의 풍요로움에 의해서 얼굴이 똑같은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온화하냐 온화하지 않냐 거기에 사실은 달려 있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은 굉장히 미인인데 마음 씀씀이가 나빠지면 아무리 뭐 수술을 하고 미인이다라고 하더라도 흉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뭐 남들이 볼 때 얼굴이 뭐 좀 안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 얼굴에 미소와 온화함이 담겨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재지내고 연불하던 인연이다라고 해 있는데 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제사제자, 뭐 천도제자 그런 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응? 우리가 흔히들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는요 제기할 제자거든요. 몸과 마음을 닦는 제자. 그래서 뭐 천도 어제 여러분들 뭐 관음제일이니 뭐 약사제일이니 하는 제일이 기도 제자가 아니에요. 제기할 제자예요. 뭐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빌고 이런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고요. 뭐 염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염자에 부처불자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뭐 흔히들 염불이다 그러면 뭐 경전 읽는 걸 여러분들 염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뭐예요? 부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를 생각하는 거. 부처와 같이 되겠다. 부처와 같이 깨닫겠다. 그게 염불이에요. 아미타를 찾으면 내가 아미타불처럼 깨닫겠다.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청정함을 깨닫겠다. 서가모니부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삼법이나 사법인 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육신통을 터득하겠다. 결국 염은 생각염자예요. 부처와 내가 똑같이 되겠다 수행해서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닦겠다. 그게 제지요. 그래서 재지내고 염불하던 인연이라 내가 부처와 같이 되고 마음과 몸을 닦는다라면 당연히 지혜롭고 총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도 무조건 빌고 뭐 염불하고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겠어요? 아니면 부처님법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명상을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난 여자 득찬 사람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불가의 인연을 많이 지는 사람이라. 바꿔서 얘기하면 불가의 인연이다. 그럼 부처님 집안이라는 이야기예요. 불가라는 것은. 그럼 뭐 절에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불가의 인연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인연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인연이죠. 바로 부처님 법을 많이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너그러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훌륭한 지혜로운 아내를 만날 수가 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서 얼핏 한번 봤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없는 사람, 지혜로움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야기. 머리카락은 없으면 뭐 가발 쓰면 되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럼 뭐 무슨 가발로 써요? 뭐 정형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 정형도 좋고 뭐 눈썹이고 뭐 보톡스니 뭐 이런 정형 좋은데 진짜 좋은 정형은 마음을 정형하는 병원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부처님 마음처럼 뭐 어느 성현의 마음처럼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거 보면 우리 자비정사가 마음 정형소인데 껍데기 정형하는 데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예약을 하고 마음 정형하는 데는 별로 없어. 우선은 껍데기 보고 결혼들 하지만요. 결혼해서 마음속이 드러나면 이혼하는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명심드려요. 부부간에 해로하는 그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불전에 당번시주하던 인연이라. 그럼 부부간에 해로한다. 당번시주한다? 맨날 촉히고 향히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시주하던 인연이라? 그럼 그거 해서 공덕이 와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걸 거르지 않고 책임감 있게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사실 절에 한 100일 왔다? 뭐 아니면 1년을 다녔다.
그럼 절에 100일 오고 1년을 다니면서 절을 하고 이래서 공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근면성실함, 그 노력과 의지로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이나 사회 주변에 그런 인내와 끈기와 성실한 면으로 노력하다 보면 안 될 게 없죠. 아내에게 할도리 다하는 남편, 남편에게 할도리 다하는 아내, 이런 원인으로 결국은 부부간에 해로하게 된다. 그러대요. 요즘 남자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비록 남편이긴 하지만 자기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가장 좋다라고 하대요. 존경받을 수 있는 근기를 만들어 놓으면 해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모가 구전해서 사랑받는 사람은 무슨 인연인가? 그 전생에 고독한 사람을 돌봐주던 인연이라. 부모가 계속 살아서 계속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 전생에 외로워하는 사람을 많이 돌봐준 인연이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법을 이미 닦아 놓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사랑받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다라고 해도 자기한테 잘해줘야 좋다 그러지 나쁘게 대하면 잘 대해주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이런 사람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나는 새를 때려잡던 과본이라 그랬어요. 나는 새를 때려잡았다. 남의 자유를 끊었다는 이야기죠. 미꾸라지 방생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남의 자유를 뭐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나는 새를 때려잡는 거나 경기도에 있는 미꾸라지 저 경상도에 갔다 이산가족 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들 손자 손세가 좋은 사람 무슨 년인가? 그 전생에 갇힌 새를 날려보낸 과본이라. 갇힌 새를 날려보내요? 무슨 얘기야? 어느 보살이 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를 키우잖아요. 아침만 되면 룰루랄라 새장 청소도 하고 밥도 주고 좋지? 즐겁지? 깨끗하지? 신나지? 이래가면서 새장 청소를 해줘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새는 속으로 뭐라 할까요? 좋다라고 할까요? 날 정말 좋게 하려면 세상에서 날 좀 날려보내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죠, 자유. 요즘 뭐 어머니들은 애기들 불안하다 해가지고서는 뭐 돌보다 못해서 뭐예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서 뭐 뒤까지 닦아줄 정도잖아요. 아무것도 하질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어떤 겉이름 하에 자식을 속박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아야 그렇듯이 남에게 자유를 인정해 줄 알아야 결국 뭐예요? 아들 손자의 손세가 좋게 된다. 생자 양자 모두 없는 사람은 무슨 년인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생에 여자에게만 종신하던 사람이라. 그렇죠. 여자뿐이 모르니까 자식이 필요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봐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만 열심히 보호하고 닦다 보면 부모하고 멀어지죠. 자식들도 자기네에게 관심이 없다고 또 멀어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화초꽃을 함부로 꺾던 인연이라고 했는데 화초꽃을 함부로 꺾었다는 것은요. 아름다움이나 어떤 자연의 그 삶, 이치 이런 걸 부정하거나 꺾게 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화초를 꺾었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가꿀 줄 모르지요. 아름다움을 가꿀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치인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세상 모든 것이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요. 부처님은 이러한 이치를 다 설하셨어. 뭐 우리는 원인도 안 만들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절만 많이 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이건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신사개성이요 역수지혜 제재능행 저체격이냐 일어나 무호이 진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율을 성실하게 하고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살돈망주 그것만 논하는 건 아니지요. 쉽게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는 가법이고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도리 뭐 이런 게 다 계율에 해당이 되죠. 또한 오니공한 연기법의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건 없다는 이치를 얻고 있는 곳곳 어디에서나 등이 실천행을 하면 말로 공한 거 알고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한다는 거 말로 하면 뭐예요? 실천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처하는 곳곳마다 깨달음이 나타나리라. 실천을 하면 처하는 곳곳마다 깨달음이 나타나고 실천 의지를 다지면 결국 하는 일마다 원만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불교학교는 일권의 속 원제 8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